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맏아들 예수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방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율법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지켰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율법의 본질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릇과 같은 것이고 실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율법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이시고 신약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전, 주후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과 증거가 나오는데 그 약속의 끝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상징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허다하게 구름이 둘러싼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시초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왔다,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께서도 구원을 광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속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와의 잘못으로 아담이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냈다가 다시 아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아들이 누구인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도 결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론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역사 속에 두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을 마다들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다들의 그 뜻은 첫째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마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도 합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둘째는 홀로 있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첫째라는 것입니다. 첫째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뜻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창조주는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신의 아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볼 때는 우리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피가 같아야 됩니다. 남의 씨를 내 씨로 올리는 것은 그런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여겨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런 자만이 참 아들로 여겨주고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친자들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 아브람 집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은 약속으로 난 이삭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한 아들이므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유업을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종이었는데, 다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아들의 지위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아들로 나가죠. 아들로 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체로 나타낸 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은 심판 속에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제사를 진행하는데 정결한 제물을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자들이 사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일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들도 나무도 일반 모든 사람들도 일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죠.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은혜를 알까요?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살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땅의 것을 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뜨는 기도하고, 늘상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내 아들은 천사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하고 아들하고 다른 것은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죠. 신입니다. 하나님의 시종자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영적 존재이지만 피조물이죠.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 또 영적 세계, 신적 세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럼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사람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잘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 사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우리를 수종드는 자입니다. 천사는.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한 자는 거룩하게 입은 자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입니다. 사람은 같은 종끼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같은 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으려면 같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면 성령으로 나아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이치로 옮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주의를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안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뜻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형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자녀는 맏아들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들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육의 질서는 잘라져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은 영적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영으로 난 이스라엘이 있고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영으로 난 이스라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생기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한 민족, 한 혈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남아진 자 조상들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 내 안에서 구원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에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맏아들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종이면서 예수님의 신부, 형제,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 신분과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친구 개념이라는 것은 생사를 함께 결탁한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한 일을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고엘은 내 대신 그 일을 다 감당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또 르키에서 보면 보아스를 고엘로 나타납니다. 누구의 고엘이냐면 나오미의 고엘로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씨를 주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는 것을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서로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사이, 친구 잘못이면 친구도 진실한 친구. 근데 세상 친구는 예수님 친구하고는, 예수님 친구 관계하고는 완전 다르겠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만이 참 친구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는 친구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공유한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참 친구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되려면 호적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 동산에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최초의 입맞춤, 곧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입맞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에게서 낳은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에덴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자리로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님과 입맞춤자들이 그 자리로 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곧 암같은 제사장이 그 나라를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고 마음이 관대해지죠. 또 그리고 온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시기 질투도 분쟁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이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우리가 요동함이 있습니다. 옛사람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시고
나를 살리신 생명,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는 생활 속에서 여유롭고 어떤 물음속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면 두려움과 조급함과 또 서로 경쟁 없이 평강의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들은 명예와 부를 상관없이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며 깨달아서 증인이 되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의의 길 푸른 초장 하면은 무수한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물질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아주 듬뿍듬뿍 어떤 그런 것으로 물질로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푸른 초장, 말씀이 물을 충만해집니다. 푸른 초장, 말씀 충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충만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그런 삶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시합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복중에 보입니다. 이 세상 축복, 이렇게 그런 우리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 예수님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 잃어버리고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빛이 나의 빛이 되어서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 밑에 물이 있습니다. 방주 밑에 방주는 물에 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물속에 허우적거리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려고 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는 이미 만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오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깨달음을 주셔요. 아, 내가 왜 이 염려를 하고 있을까? 내가 주장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는 구원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풍랑을 바라볼 때 풍덩 빠진 거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거는 거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넉넉히 이김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갑니다. 그럴 때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풍덩 빠지고 근심이 쌓이고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서에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입맞춤 1절에 1장 1절에 보니까 입맞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입맞춤 한 자, 솔로몬이 입맞춤 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찾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입맞춤. 솔로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랑 예수, 술람미 여인은 우리입니다.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구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찾지를 않겠습니까? 네. 은혜를 맛본 자만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말씀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도 믿음이 같습니다. 네, 같이 동반됩니다.
내가 순종을 하겠다 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을 부어넣어 주셔서 바로 함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피조물로 보고 격하를 시켰습니다. 피조물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뜻은 내 아들을 믿어라. 하나님의 내 아들 예수, 말씀이 예수고 예수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증인된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모하게끔 자꾸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님과 하나, 신랑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주는 거 썩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서로 나눕니다.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기뻐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허상이고 우리는 실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위를 바라보면서 아래 것을 구하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 종교는 땅의 것을 보고 살지요. 이 세상에 화롭고 땅의 것 홍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한다, 술 취한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취한다 그 뜻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게 취하면 붙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전하며 서로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